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17장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은 200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탁한 그 영적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일반 신들과 동일하게 보는 현상이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일반 주술사들이,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정도의 기도라면, 그 정도의 기도로 우리가 치부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말할 때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물의 그 부패하고 찌꺼기와 같은 것들로 바꾸었다고 말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부패할 것으로 바꾸어 놔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좀 이 부패한 세상의 모습을,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때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이 나오는 이제 마지막 장들은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그리고 잔인하는 모습, 잔인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굳이 이 당시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부패한 정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걸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 지중해 쪽으로 크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과 또 베달이라고 하는 지역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에브라임 산지고, 또 에브라임의 어떤 위치적인 것을 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도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부서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자, 이제 어느 하나 일상적인 지금 가정의 일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가졌던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퍼부니까 이 저주를 퍼붓는 이 말을 아들이 듣고 그 저주에 혹시나 내가 걸릴까 싶어서 다시 그 돈을 어머니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으로 바뀌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일반적인 어떤 신을 향한 신의 모습 앞에서 하는 저주가 아니고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하는 그런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듣고 아들이 어머니 그 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도로 갖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3절에 말합니다.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참 마음이 정직하다, 참 괜찮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근데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축복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세카라고 하는 말은 주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상의 틀에 넣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어라고 하는 이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는 신상을 부어서 이렇게 주조로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또 조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어 만든 주조를 꺼내서 그대로 놓은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잘 조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신상을 말하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는 앞에 새겨서는 것은 새긴 우상 조각해서 만든 거 하나 또 부조해서 만든 거 하나 두 개를 만든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제가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겨서 부어서 새겨 만든 이런 그러니까 주조를 만들어서 잘 새겨가지고 만든 신상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고 아들이 갖던 그 돈을 다시 여호와께 드린다. 이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려지는 그런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의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방종되게 들려지고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 그들의 우상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짬뽕된 거예요. 짬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말씀에 가장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이 시작되어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데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밑받침에 있는 것이고 그 위에서 믿음이 쌓여져야 되고 그 위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정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런 모래성 쌓는 것과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제 가끔 이제 묻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신앙을 쌓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좀 믿기 좀 어렵고 또 예수님의 또 죽음 부활 이것도 좀 사실은 잘 확신이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없고 다리 없는 상태에서 몸뚱아리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머리 없고 다리 없는 몸뚱아리만 믿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어디가 앞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상황 윤리에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가장 성경의 기초를 놔야 될 것 무엇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 되신 사건,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거거든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걸 좀 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 세상도 지금 이런 거예요. 이때도 이 사사기 때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온갖 신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아마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아마 전통적으로 남아있던 것은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고 또 애굽 생활의 전통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마 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겠냐 이런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근데 거기서 이게 얼마 안 된 지역일 거라고, 에브라임 산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에브라임 산지 어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이 얼마큼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신상을 새기고 만들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미가에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 지역에서 얼마에 떨어진지 모르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예배 드리는 신상이 오늘날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각자 예배 드리는 일이 됐어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에서 가장 좋은 이 미디어 기구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없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왕권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암시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18절 1절에도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말해요. 19장 1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도 그래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제각기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5절에 보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가정 수호신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나아갈 때 입는 옷 아니에요. 드라빔 같은 것은 그냥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같이 집안에 놓고 신당에 갖다 놓고 에봇 갖다 놓고 드라빔 갖다 놓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 지켜달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점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하고 코이노니아 하나에 협력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